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푸림이라는 말이 주사위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푸림절이라고 유대인들이 지내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파스카 축제만큼이나 뭐 이렇게 신나고 재밌게 아주 지낸다 그럽니다. 경건함 대신에. 근데 그 이유가 에스텔서에 나온 내용 때문이랍니다. 푸림절에는 에스텔서도 같이 읽는다 그러거든요. 에스텔이라는 여인이 그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출애굽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꿈쟁이 요셉 있죠. 요셉도 원래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거기에서 재상이 되어서 기근이 들었을 때 유다인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처럼 에스텔도 그 당시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바빌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페르시아가 거기를 지배할 때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페르시아 황제한테 이제 모함을 하죠.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우리 페르시아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따로 논다고. 그럼 페르시아 황제가 그 하만이 거의 한 총리쯤 되니까 2인자쯤 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그럼 해라라고 했는데 언제 몇 날 몇 시에 유대인들을 죽일까라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를 잡은 게 이제 에스텔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텔이 대신해서 그 하만에 맞서서 황제한테 가서 간청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구해내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에스텔이 위험을 닥쳐서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애원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의 내용도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얻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 사순시기에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페르시아에 역사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도 한국의 역사서가 있지만 한국의 역사서가 옳은 건지 그 검증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사서를 같이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페르시아 역사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여인 중에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된 얘기도 없고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왕 시대에 누구 얘기하고 일치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임절, 퓨린 그 데이를 그 축제를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실제로 그 역사성, 그 사실성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교훈이 될 만한 가치들, 뭔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에 중요한 것이냐를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실제 그랬더라라는 것보다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마을에 가서 탁발하려고 목탁 두드리고 이제 쌀 이렇게 얻어서 하는데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스님한테도 자선을 베풀고 부처님한테도 이제 오퍼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을은 참 사람들이 고약해서 그냥 안 주면 보내면 되는데 스님이 오면은 찬물 바가지로 확 뒤집어 씌우고 애들도 이제 스님 뒤 따라가면서 돌 던지면서 에이 중대가리 중대가리 그러고 놀리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참 고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의 고약함을 받는 것도 자기의 몫이다 생각하고 가다가 마지막 마을을 떠나기 전에 주막에 들러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시주를 부탁했더니만 그 주모가 아이고 스님 이 꼴이 웬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따끈한 국밥 하나 드십시오. 그리고 스님 이거는 약소하지만 스님께 시주입니다. 이러면서 저기 챙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모 내가 주모한테 해줄 건 없고 나중에 저기 강 건너에 부처님 돌로 된 부처님 눈에 눈동자가 빨갛게 되면은 주모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게 이 마을을 떠나게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주모가 매일매일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 눈동자 쳐다보고 돌아오고 눈동자로 돌아오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주모 왜 거기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아이고 중이 얘기했는데 그걸 믿냐고. 그래서 청년 중에 한 명이 빨간 물감으로 그 돌 부처님 상을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주모가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키우던 손주 같은 그런 애 하나 딱 손잡고 그냥 막 뛴 거죠. 그 물감칠한 그 청년하고 짓궂은 동네 사람들은 막 그걸 보고 배꼽 잡고 웃고. 근데 그 주모가 다리를 딱 건너가자마자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르르르 들리더니만 물이 콸콸콸 넘쳐서 들어와서 그 마을을 그냥 확 잠겼다는 겁니다. 뭔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미닝풀한 거는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상대를 경멸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 항상 친절해야 된다. 이런 가치를 우리나라의 전래동화가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에스더에서가 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느님께 간절하게 애원하는데 자기가 처해 있는 입지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총동원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써야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애씀에 대한 희망을 하느님이라는 대상을 두고 구해 주십시오라고 희망을 가져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순절기에 어떤 보석을 하나씩 정하셨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기에 저녁에 뭐 안 먹는 거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이거를 정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이게 뭐 작심삼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발목을 잡아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 새가 훌훌 날라 그래도 발목에 줄이 묶인 것처럼 어느 정도는 가는데 가다가 한계상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살아왔던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바꿔보려 그러면 그게 잘 되나요?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이걸 해보면 될까? 이것도 해보고 저걸 해보면 될까? 저것도 안 되고.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안 되는 같은 그 암울한 그 환경과 상황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걸 꼭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 그 인텐션 때문에 그 지향 때문에 밥도 조금 먹게 되고 간식도 조금 먹게 되고 운동도 조금 더 하게 되고 몸도 조금 더 관리하게 되고 뭐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총동원을 해서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뒤로 안 돌아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텔이 처한 이것 픽션일까 논픽션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텔이 역사에 정말 있었던 인물일까 아닐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모 할머니가 정말 부처님 눈에 빨간 눈이 되는 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한 방향이 아니라 전 방향으로 내가 몸부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애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성호 굽고 기도는 중얼중얼 거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온 생각과 온 마음과 온 행동들을 총동원해서 이것들로부터 극복되려고 탈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내 인생 전체를 통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했을 때 우리는 은총을 받은 것이고 부활된 것이죠. 그런 경험을 언제 가장 많이 하느냐?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짜증스럽고 모든 게 불만스럽고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존경스럽지 않고 친구들도 내 마음 같지 않고 공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몸살을 앓는 시기를 거쳐서 어른이 돼가는 그 과정들 육체도 그러하거늘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이 사순절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성숙한 어른이 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대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리니 자 여기에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이 있다 죽음의 길이 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말처럼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들은 성숙을 향한 온 마음과 온 정신의 총동원한 기도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살아왔던 질이 멸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 중에 뭐를 선택할래라고 제시한 것이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에스텔과 같은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